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현재식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바를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강도사님 말씀 통해서 70명의 전도단, 예수님께서 70명을 각 동네에 보내시면서 전도하신,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느니라. 네, 그 70명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전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다 이렇게 제압할 권능을 주시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시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거든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되고 그것으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온갖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 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겠죠?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고 어제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기도하는 영적인 훈련, 그러한 은혜들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교제로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져야죠. 그걸 또 길러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네. 오늘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구경꾼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일꾼들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일꾼 되어서 추수할 때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그 일꾼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구경꾼들은 이런 기쁨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죠. 그래서예요. 사실은 양들이 이리 속에서 잡아먹히라고 보내는 거죠. 양들이 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떼들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정복하는 자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일꾼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구경꾼 되지 마라. 일꾼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겠죠? 사역을 왜 할까요? 이 기쁨 때문에 하는 거죠. 구경꾼들은 맛볼 수 없는 이 기쁨이 사역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가끔 그런 전화 받아요. 목사님 우매운동 교회 선교해요? 그래서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면도교회 헌금해도 돼요? 근데 이 헌금은 그냥 선교할 때 선교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얼마든지 하시라고. 근데 간증들을 해요. 선교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나올 때 섬기고 또 같이 단기 선교에 가서 같이 선교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선교를 안 해요. 그래서 선교에 후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죠. 그 기쁨을 아니까. 구경꾼들은 맛볼 수 없는 일꾼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이게 그 기쁨이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자신들도 경험하거나 이렇게 이런 큰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니 하고 놀라면서 돌아와서 신나게 이렇게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이미 사탄은 예수님에게 정복을 당했잖아요. 4장 1절에서 13절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도 나오겠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에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건 문자적으로 이용해서 정말 막 독사를 짚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인 원수인 거지 진짜 뱀 전갈 밟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땅꾼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 원수들, 뱀과 전갈, 아주 위험한 영적인 원수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탄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막 이겨서 정복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미 사탄은 머리가 부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정복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쓰레기 수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을 처리하는 거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사탄을 정복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쓰레기 수거해 가듯이 주님이 정복해 놓은 것을 이미 정복당한 사탄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20절이요. 또 다른 기쁨이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17절에서 말씀하신
이 70인 전도단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어요? 사역의 열매로 인한 기쁨이었죠.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아우,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건 뭐 구경꾼들은 알 수도 없어요. 네.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앞집 아파트가 이렇게 마주보고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층 이런 아파트 많잖아요. 앞집 세댁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다가 드디어 전도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그 문 앞에다가 교패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자기 집 문에도 교패가 붙어 있는데 자기 집 교패는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앞집 전도된 그 앞집 세댁네 교패는 매일 닦아줬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사탄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이 정복당하고 무너지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증표가 교패로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네, 이게 17절의 기쁨이에요. 일꾼들이 맛보는 기쁨 말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기쁨.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20절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기쁨은 17절 기쁨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죠. 사역의 열매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또 헌신하고 또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20절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기쁨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평소에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목회하면서 막 전도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기쁨이 있죠. 이거 17절의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들 누리죠. 뭐 가정적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또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기쁨이 있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쁨. 그래서 이런 기쁨들은 딱 이렇게 드러나요, 겉으로. 그러니까 그 기쁨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17절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기가 쉬운데 20절의 기쁨은 이건 어느 면에서는 숨겨진 기쁨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이 기쁨은 사실은 숨겨진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정복한 것, 주신 사명, 임무 완수한 그래서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이런 기쁨, 이러한 것도 기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20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해라. 이건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노트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써요? 주님이 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는 그 기쁨. 직장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학교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런데 이 하늘에 내 이름이 없다라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다 보니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슬퍼하는 그러한 것들을 누릴 때 기뻐. 이것도 기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면에서는 숨겨진, 그러나 주님께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한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하나 더 나옵니다. 21절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70명의 전도단이 보고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건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죠. 17절과 20절의 기쁨은 우리들의 기쁨이라면 21절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인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랬거든요. 아갈라이오 이 말은 아갈리아오 이 말은 그냥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했지만 성령으로 기뻐하신 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 건데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게 번역이 너무 그냥 밋밋해요. 굳이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이 21절의 기쁨은 기뻐 날뛰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에요. 네, 아갈리아오. 엄청난 기쁨 때문에 막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막 극도로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간접적으로는 나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없어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독특한데요.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셨어요.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도 정말 항상 기쁘게 사셨을 텐데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왜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썼을까요? 사도들에게 들었겠죠? 사도들은 왜 이 이야기를 누가에게 해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그 70명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셨지.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셨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뭘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사실은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벳세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했던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 많고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떨어질 거라고. 교만이라는 것은 꼭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교만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면 그 교만한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이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지 꼭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눈 멀어버렸죠. 왜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뿐 아니에요.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가버나움 사람들도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고 하는 바리새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이게 지금도 요즘은 신무신론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무신론자들,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없다 하면서 이제 이들은 아주 적대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학문과 과학과 지식으로 기독교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분들 책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생각나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물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계시를 주어도 그냥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것 같아요. 집 밟을 뿐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은,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지. 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런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가 교만해서 망하는구나.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너의 인생이 변할 텐데, 너가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름이 하늘의 노트에 기록되는 그 구원받은 기쁨,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세상의 것들 해봐야 그냥 그때만 행복한 거잖아요. 좋죠? 그런데 그냥 시큰둥해져요. 공허해요. 그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순수한 거죠. 겸손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건 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도 엄청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오만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의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실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아시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시 없이도, 신약 성경 없이도 구약을 다 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배제시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거짓 확신에 빠져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계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 외에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파스칼 말이 맞아요.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인간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요 사실이요. 21절에서 22절 요 구절.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요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지 말고, 제발 교만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이 제자들 배운 것도 없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뭘 봤어요? 예수님 봤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못 봤어요. 왕들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못 봤어요.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 눈에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너희는 정말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잖아요. 제자들, 네, 우리도 제자들 좀 부럽죠. 나도 예수님 설교 듣고 싶은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 잘못 만나서 순교는 당했지만, 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았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의 경험을, 그 떡을 먹고 물고기 먹었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하셨겠어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부럽죠. 또 우리는 제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누리죠.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했, 어느 면에서는 제자들보다 더 큰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세대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쉽게 성경을 소유하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세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게 복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복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17절에 그러한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절 그리고 24절 23절 4절 진짜 복 있는 게 이런 게 복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기 머리로 판단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라신과 벳사다와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는데 이 세상의 학문은 무능력합니다. 엄청난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믿었다면 그가 학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렸다고 배척하고 고집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문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